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 5일 수요일, 오늘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저께 똑같은 본문으로 기뻐하라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기쁨이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기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불편함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듯이 또한 저분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불편함보다는 이해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의 성숙, 그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모두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도요,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둘은 함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좀 용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고 또 삶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죠. 뜻하신 것이 다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셨듯이,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셨듯이 나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도와 모두가 함께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을 더 깊이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낙심 그리고 실망, 그것이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 때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사람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항상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아니 그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잠자다가 또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중에 하나가요,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편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니, 또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그 호르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체 리듬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이 염려 때문에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사람에 좌우되지 말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2022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쁨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환우들, 또 그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